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겨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함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영과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나누신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시대의 징조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들이 표적들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나눠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우리가 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엿새 전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실 입성하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파 하는 자들 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회초리를 휘두르시면서 그걸 내어 쫓으시고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것을 청소하시고 나서 그게 오히려 그 종교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으면서 그를 불허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은 저 건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한 건물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성전터의 일부 벽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통곡의 벽 또는 서쪽 벽이라고 하는 그 장소죠. 그 장소가 성전터의 서쪽 벽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또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초소가 된 건데, 성전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를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터가
그 남아있는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 통곡의 벽이고 그게 서쪽 벽인데, 그 서쪽 벽에 남아있는 그 터 위로 이제 자잘한 돌들로 다시 세워가지고 성전터를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한쪽에 한 귀퉁이에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이슬람 기도처, 우리가 소위 황금돔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바로 거기에 올라서 있죠. 근데 그 사이즈, 규모를 보면은 그 성전터가 굉장히 큰 공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성전도 상당한 규모로 사실 올라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헤롯 시대에 증축한 그러한 성전이었는데, 원래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게 사실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바벨론 유수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인물을 리더십 가운데 이게 성전이 재건되게 됐는데, 그때 같이 붙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선지자들이 붙고 두 명의 그러한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성전을 재건케 됐는데, 이 성전이 재건된 게 사실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에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70세가 넘어가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로서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이 그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그때는 왕정, 그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왕정으로서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였어요, 솔로몬 때. 그래서 부강했던 시기 가운데 지어졌던 성전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바사메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고레스가 정말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독립적인 왕정이 있었을 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초라한, 그 전에 비하면 초라한 그러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그 어른 세대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파했죠.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근데 이것이 건물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건물적으로는 이 초라하게 재건된 그 수르바벨 때의 성전이 헤롯 때에 가서, 헤롯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두메 사람, 원래는 에돔 사람인데 그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됐어요.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물론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증축해 준 거거든요. 헤롯 자체가 또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 건축하려면은 물은 무슨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걸 했어야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사시켜야만 할 수 있는 게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규모가 큰 건축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혹사시켰던 그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여하간 그 성전을 증축하는 거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하게 되는데, 헤롯은 이 건축광으로서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그 헤롯 시대에 증축된 성전 터의 일부, 그 서쪽의 일부 벽이 남아있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 돌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한 성인 하나가 팔을 벌려도 그 이상인 걸 보면은 한 거의 2m 폭, 그리고 이 2m의 넓이에다가 그 높이가 한 1m 정도, 1m 조금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런 데다가 깊이를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돌 하나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돌 하나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를 엄청나게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46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 공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46년 동안 지었건을 너가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 성전 공사가 굉장히 큰 그러한 공사였던 것이죠. 그러한 큰 공사를 이 헤롯 시대에 했고, 그래서 성전이 웅장하게 다시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페이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죠.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셨어요. 작았어도 그 규모가 정말 초라했어도 그러한 그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페이버 가운데 지어졌는데, 헤롯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페이버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죠. 이미 근데 그때 시대에 헤롯이 그렇게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의 소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걸 다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실 거를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라기가 BC 400년경이니까 BC 500년경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한 100년 만에 사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또 상실된 거예요.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사그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됐던 것인데, 그 바벨론의 유수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도 재건했고 다시 예루살렘을 성곽을 지으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100년이 또 지나니까 이제 신앙이 또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40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침례 요한이 일어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권하여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야 와서 침례를 받아라. 속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그 물만 뿌린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속을 새롭게 하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혹시라도 걸릴 게 있으면은 그거를 털어내고자 침례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통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야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 그렇게 기준하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기준은 사실 굉장히 높고 거룩한 확실한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지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만 했던 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더 나으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기준을 깨트려 버리신 게 아니라 기준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런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결박에 묶여 있을 수뿐이 없었던 것을 풀어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게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받은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더니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뭐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 세상을 쫓아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질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그 겉에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생명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롯 시대에 그렇게 중축된 성전에서 헤롯과 사실은 야합을 해가지고 사두개파들은 매관매직을 했어요. 자신들의 그 지위를 그 헤롯한테 잘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보장받고 있었고 사두개파들은 그런 거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데 쓰고 자기네들은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망으로 가둬두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두개파,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다들 문제없어 보이는 거죠. 성전도 아주 화려하게 재건돼 있었고 사도계파들도 정말 고귀하게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고 바리새파들은 아주 옳은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겉모습의 사람들은 사실은 속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겉모습에 사실은 속았었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그 겉에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아니신 거죠, 사실. 너희가 그 속을 보지 못하느냐? 겉에를 보는데 속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었죠. 반석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반석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변화를 거부하고 그 반석이 위에 덮쳐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는 심판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거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물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선제적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비추심,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때 본인이 그거를 순종하면서 결단해서 그 자리를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을 그냥 외식함으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화를 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 있는 채로 그냥 외식하는 채로 내가 그래도 너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전히 그때도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시지만 그 죄가 있는 상태로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 죄를 외식함으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면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놔도 속에 송장이 썩어가는 것,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심지어는 그 대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잘못 판단했었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사울 대신에 대신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보내놨더니 이새에게 처다들이 나왔더니 너무 풍채도 좋고 인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걔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왔는데 두 번째도 또 인물이 좋아. 얘인가 보다.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걔도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해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 다 여기다 세웠다고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동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라. 또 다른 그 아들이 없습니까? 이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그 양을 치는 애 하나 있는데 걔는 아예 거기에 후보에 두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명하신 것이죠. 사람의 보는 눈과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도 사실 실수했어요, 그때. 우리가 모든 걸 완전하게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께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외식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지금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외견만 차려놓고서 아무 문제 없는 척 해버리면은요,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외견상에는 아주 번지르한데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예언을 하셨고, 그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군의 그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일,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버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초대교회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얼마의 간격이 될지 아주 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 모든 기간 중에
주의해야 되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신 것이 사람의 미혹 받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해서 그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를 우선 치유해서 일으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에 5,000명이 돌아오니까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위협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말, 이게 충돌되는 것.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을 때 그냥 대놓고 속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많은 사고들이 속임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앞전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속임이 들어왔습니까? 정부에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금해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에서 어떤 대형 교회, 어떤 총회장 한다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지혜를 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히브리 청년들을 잡아가던 사람들이 불타 죽고, 히브리 청년들이 던져 넣어줬는데, 셋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보여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그 생명을 보존하실 수 없는 분이신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왜 사람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럴 때 많은 감언이설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죠. 그 6월 3일 날 그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 거기 참석하고 나오는데 이단들이 막 자꾸 거기서 뭐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봉투 받지 마세요 막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앞에 현수막을 딱 펼쳐놓고서는 재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중동분 있으시라니까요. 예수님 이스라엘 분이세요. 아, 참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는지. 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속는 건 아니죠. 계속 이제 잘못된 선택들이 사실 거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선 그 안에 보이게 되냐면, 잘못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말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가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러셨죠. 탐욕과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왜 믿고 섬기냐? 그 안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돋보이게 해주는 것, 자기를 좀 부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실제로 되느냐를 알지 못하고 그게 실제로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하고서 그것들을 섬기게 돼요. 그게 사단이 쓰는 신기루 같은 그러한 미혹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걸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그 유혹이 하와한테 들어왔던 거죠. 사람들 안에 그 탐심, 그것이 미혹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탐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탐심으로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소위 영적인 것에서도 사람들이 탐심으로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막 은사를 막 자기가 얻어내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돈을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서 어떠한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다른 의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냥 이 사역자에게서 있는 거를 내가 좀 뽑아내기 위해서 돈을 주면은 그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온다는 것이 그한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관심 없잖아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칭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도 여기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역자다. 예, 메시아의 사역자다라고 하면서 나오지만 거짓된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부흥성에 오셨던 강사님 중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그러니까 막 천국에도 막 수시로 올라가고 막 주님과 함께 뭐 꽃밭을 걸었다 뭐 이런 사람이 그 굉장히 깊이 중보기도하는 어떤 분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막 예수님과 막 친밀함을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죠. 저희는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리가 됐죠. 아니 이상한데 계속 어디서 막 나타나. 저기 막 어디 집회도 쓰고 막 그래.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진짜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묻어나와야 된다고. 네.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짜 위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세요.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사실 떨 수뿐이 없어요. 물론 가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진짜 천국을 경험해서 주님 있는 그대로를 뵙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해야 할 때 그 가슴팍에 계속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있던 그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맘먹는다? 헛소리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자칭 메시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 그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에 이 아프리카의 한 막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엄청 한다는 그 사역자가 그냥 강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새 말씀을 사두 선교사님이 나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거짓된 종들 심판이 있을 거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급사하는 일이 있을 건데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치게 되는 거다. 그 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사석에서 듣게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분별을 구했을 때 그가 아주 높은 단계에 주수를 행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의 뭐 수하에서 그 아래에서 사역했다는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영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보면 이 잘못된 영은 뭘 하냐면요,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프로모션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프로모션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인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님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을. 근데 그 마무리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한테 그 모든 그 재정과 그런 사람들의 그 관심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런 장치를 하나씩 해놔요. 자기 사역에 같이 해야 된다. 자기한테 헌금해야 된다.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떤 것에 필요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조종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거를 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항상 어떠냐면 그 사람이 결정하게 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강압하지 않으세요. 근데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것, 주술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강압하려고 해요. 교묘하게 그것을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욕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순전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죠. 근데 욕심은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가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은 동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훈련된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샬롬,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원어의상에는 전염병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곳곳에 충돌들이 일어나요. 1900년대 들어서 세계대전이 두 차례 있게 됐죠. 이 세계대전은 사실 굉장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계시가 하나씩 풀어지는데, 첫 번째 계시는 흰마리를 입은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흰마를 탄 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정복자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실 때 쓰신 관들을 쓰셨다 그래요. 거기엔 디아데마예요. 관의 그 원어가 다릅니다. 예수님 쓰시는 관은 왕이 쓰는 관이고,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쓴 관은 그거는 그냥 정복자가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나 이서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이제 기근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청황색 말이 4분의 1의 지역에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삼키게 돼요. 세계대전이 딱 이랬거든요. 세계 4분의 1의 지역.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세계 전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죠. 4분의 1 지역에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 1900년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21세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느 한 제국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라들을 삼켜갔죠. 근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현대에 와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근 계속 있어 왔어요. 지진도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전염병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은 전염병이 그전에 없었어요. 흑사병으로 예전에 유럽이 엄청난 곤욕을 겪었지만 그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스, 조류 독감 이런 걸로 동아시아가 난리를 겪었지만 이건 동아시아에서 끝났어요.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도 중동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퍼졌었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또 한 3년간, 거의 2년 반.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영어로는 beginning of sorrow, 슬픔의 때 시작. 그리고 머스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상고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그 출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성벽의 파수꾼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며 그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걸 계속 기억나시게 해라.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런 것이 열방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8일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21일 동안 3주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게 같이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한 사실 사인적인 사건입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에 진통이 있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진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산파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새로운 출산이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인이에요, 이게. 재난의 시작,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산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이 시작되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이 산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럼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면서 열방에 그 이기는 자들이 서요.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막 산통을 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원처는. 그래서 12별에 관을 썼다는 게 이제 12지파를 얘기하고, 발 안에는 달이 있다는 건 율법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영광이 비춰져야지 그걸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옷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남아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까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이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모든 일하는 판단하는 수지가 거기에는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순교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된 자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변화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주님이 모든 거를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 분봉왕처럼 이렇게 각 고을 권세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도 보면은 문화로서 잘 한 사람, 거기는 문화는 달란트와 달라요. 달란트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줘요. 근데 문화는 다 똑같이 한 문화 줍니다. 다 생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건 문화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씩 똑같이 주셨다. 근데 주님 앞에 그 생명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고을 권세를 받으라 그러죠. 고을 권세를 받아라. 이기는 자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 이 산통이 있어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함께 온 열방에 이기는 자들이 서게 돼요.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건 이스라엘 몫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열방의 허다한 증인들이 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마무리가 이제 되어지는 그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순교가 있어지게 되죠. 계시록 6장 그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주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래서 빨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동무종들이 너에 같이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는 일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는 순교의 피가 차는 일이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고 한쪽 면에서는 순교의 피가 차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종교 통합 세력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이미도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사람을 극단주의자로 볼 거예요. 종교가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평화를 깨는 극단주의자들이야. 여기는 종교가 화합하면서 동성애도 용인하면서 온갖 그 불법의 일들을 같이 담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은 타겟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을 등질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리가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법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BLM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럼 뭐 백인들은 안 소중합니까? 유색인종 안 소중합니까? 아니 자기네들 생명 소중하다고 왜 가게를 갖다가 때려부수고 왜 사람들을 갖다가는 린치를 가하고 왜 그럽니까? 그건 악한 거죠.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운동했던 대표가 엄청나게 재산을 축적한 게 탄로났어요. 또 그게 다 배후에서 이상한 자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막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막 그랬죠. 그걸 가지고서 종교인들 중에서도 막 굉장히 막 정의로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동성애가 뭐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막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거는 병이죠.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불법이 그렇게 성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는 것.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퍼뜨리고 불법이
오히려 용인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성애를. 그 거짓 것 때문에 진짜 사랑이 공격받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이 견딘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게 원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구를 심판하실 수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수비적인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기는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다가 순교하게 되면 그거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계속 나갔는데 계속 살아남아. 그럼 살아서 주님 뵈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훈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좀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표적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